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는 거룩한 이 기도와 또 예배의 삶을 기억하시고 복과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 생활의 끈을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끝나고 또 막바지고 또 여름 방학도 막바지 다음 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학이 학생들은 시작되고 또 한 주 지나면 대학생들도 개학을 하게 되고 또 휴가 시즌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9월, 10월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와 또 집회의 은혜들이 있었고 또 여름 이 무더위나 또 여러 한 해 반년을 살면서 쉼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렇게 되니 연초 계획은 어느 순간 8개월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느 틈엔가 경건 생활이 사라지고 맙니다. 쪼았던 그동안의 영성도 풀어지게 됩니다. 겨우 이제 일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타협하게 됩니다. 영적인 심장박동만 쿵닥쿵닥 뛰지 한 번 예배만으로 여러분 말세 성도의 다이내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루만 쉬자, 휴가 다녀왔으니 좀 또 쉬자. 그리고 앞으로 회사일 바빠질 테고 가을, 겨울 이제 맞으면 또 시원해지면 한 번만 더 열심히 한번 또 해보지 뭐.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서서히 주객이 바뀌게 됩니다. 주인이 누군지, 손님이 누군지, 손님으로서의 휴식과 쉼이 주인 노릇하고 이제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말씀이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랬던
주인은 저 뒷전에 가 있고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공허, 혼돈, 그리고 불만과 짜증, 영적 실증, 이게 언제 발생할까요? 여러분, 내 혼자만의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근본 인생을 확 잡아먹는 이 공허, 혼돈, 또 이 불만과 원망, 짜증과 실증,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어떤 나만의 노력, 또 사람을 찾고 하는 모든 인정적인 관계적인 문제, 여러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 깊은 신앙생활을 통해 살다 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딱 돌아가 보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제거해 버릴 때 이런 것들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요 손에서 놓아버리면 인생의 공허가 어느 순간에 막 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막 짜증과 실증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은 그 순간, 잘라버린 순간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어버렸던 그 어느 틈에 그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시간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다 붙잡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막 셀프 신앙이, 아이고 내 신앙 이 정도면 목사님, 장로님 제가 뭐 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항변합니다. 항변을 막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막 핑계와 형식은 막 포장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는 그 눈앞에 눈앞에서 목도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앙생활,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이 못 본 한 2주 또는 2달 사이에 세상 이런 기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적을 체험했고, 우리는 현실 속에 어떻습니까? 더 큰 불만, 더 큰 비판, 더 큰 비난, 더 큰 불순종으로 악순환이 막 이렇게 막 독버섯 같이 생겨 있고, 여러분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전부 경건 생활을 다 잘라먹고 끈을 다 잘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자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소리, 사람과의 인정, 그런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 생활의 끈을 놓아버리면 이 아주 오늘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기도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나. 그건 경건의 끈을 자르면 안 된다. 이거. 기도는 쉬는 순간 모든 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어딨나요? 다 기도합니다. 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생명력 있는 기도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기도, 그거거든요. 그거. 근데 그걸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사역자고 뭐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 생활의 끈을 절대로 자르지 말고 이제 더욱더 여러분 활성화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부를, 영적 성부를 한번 내봐야지. 영성을 참 내가 간정의 모범이 되려고 한번 해봐야지. 이런 여러분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고 모범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성도들의 영원한 기도 모범, 기도 표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기도를 배울 때,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알려줘야 할 기도의 방법,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이게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졌을 때 내 기도를 다시 점검하고 체크하고 돌아보면서 기도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도 이 주기도문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꽉 막혔을 때 다른 어떤 것도 방법이, 기도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여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총 9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9개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그게 9개의 틀이 잡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올바른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다른 세상의 종교가 어떤 걸 향해 있는지 여러분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천지신명께 무슨 갓바위를 향하여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시고 뭐 등등 여러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첫 번째, 두 번째요 꼭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모든 만사가 형통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건 여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뭐 빌어 먹으라는 뜻입니까? 예, 빌어 먹더라도 모든 먹고 사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정신이 여기 들어있어요. 내가 막 수백 년, 수천 년 먹고 살 걸 자녀에게 다 재산을 뭐 넣고 막 냉장고에 집어넣어 놓고 내가 뭐 이게 우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다 구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산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뭐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것들이 쭉 우리가 적혀져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용서를 그런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시험과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에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곳에 나오는 많은 예화들 가운데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와 관련된 예화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또 이거 뭐 내가 피하면 되지, 안 됩니다. 이게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도 이 문제에 굉장히 전착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덟 번째,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둘씩 지금 비몽사몽간에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게 뭐
의미가 별로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는 내용도 있지만 9가지가요. 이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다 담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짧은 주기도문에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엄청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이 정도 하면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은 영혼을 가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사는 문제예요. 대화가 끊기면 갈등이 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막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지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신 증거가 언제 나타나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꼭 잘 성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금식은 욕심을 절제하고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8절 금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위선적인 금식, 이걸 경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일부러 사람 신경을 쓰면서 하는 금식은 그거 외식적인 것이다. 당시에는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고 형식적으로 금식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딱 2가지로 요약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나눠주는 거, 2번째는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거. 다른 사람이 흉하게 결박을 끌어주고 나는 좀 욕심을 절제하는 거, 그걸로 2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확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 금식을 막 오래 하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교 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요가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또 오늘날 기독교에 오용되는 금식의 어떤 한 형태는, 금식을 하면 막 위기 속에 비상수단이 돼서 하나님이 막 응답이 빠르시더라. 여러분, 그는 잘못 가르친 한 부분입니다. 비상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본질은, 장금식은 내 먹고 싶은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고, 내 욕망을 절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금식의 정신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욕심을 잘 절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 다 같이 삶을 살아가